여러분, 간혹 주일날이 되면 이 주일에 이름이 붙은 날이 있거든요. 오늘은 무슨 이름이 붙은 주일일까요? 네?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5월달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이 가정의 달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국 교회 아마 99%는 이 어린이 주일에 관련된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 중에 모르긴 몰라도 절반 정도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꽤 유명한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저보고 이 주일의 이름을 조금 바꿔보라고 누가 만약에 허락한다면 저는 어린이 주일보다 자녀 주일로 한번 이름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자녀 주일. 왜냐하면 어린이라 하면 이미 아이가 어린이가 아니고 청소년 된 부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내외부는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간 사람도 있고 하니까 우리 모두가 부모된 입장에서 오늘은 자녀 주일로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자녀가 없는 사람은 미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짧은 말씀이죠. 아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에 어미들은 안 들어갈까요? 네. 아비들아 했을 때는 부모 모두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면 부모님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노엽게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거죠. 노엽게 하는 것. 사전을 찾아봤더니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날 만큼 섭섭하고 분한 감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날 만큼 섭섭하고 분한 감정. 에이, 어린 자녀들이 뭘 이런 감정을 느끼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오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젖먹이 아이들도 희로애락 경험할까요? 아니, 그건 대꾸를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설교 때는 대꾸하는 게 아멘이 유일하잖아요. 근데 외국은요, 박수치고 할렐루야, 예, 반응을 잘합니다. 저희들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자, 젖먹이 아이들도 희로애락을 경험할까요? 그렇죠? 알죠? 혹시 걔들도 혹시 습습함을 알까요? 여러분 기억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습습함을 기억하잖아요. 걔들도 상처받고 상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죠. 근데 그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녀들을 화가 날 만큼 습습하게 하지 말고 분한 감정이 생기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낙심할까 염려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낙심이라면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 낙심이라는 것은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맥을 찾아봤죠. 맥이 뭐죠? 생명이 흘러가는 모든 통로를 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모든 생명에 흘러가는 길이 막히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또 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기운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되고, 힘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되고, 의욕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되니까
낙심한다는 말을 풀어 말하면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상한다, 이 말도 되고, 낙심이란 말이 힘이 없어지고 마음이 상한다, 이 말도 되고, 낙심이란 말은 의욕을 상실하고 마음이 상한다 말도 되는 거죠. 사실 이 한 말씀 속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염려, 걱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주일, 이 어린이 주일날 부모가 될 분 또는 부모인 우리 모두가 이 말씀만은 앞으로 가슴에 새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새겨요? 네, 뭐 어떤 사람 뼈에 새겨도 돼요. 평생 부모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사실 딸내미가 여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말을 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가감없이 좀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언제 노여워지지요?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 경험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노여움이 생기죠? 분명히 아까 전에 아이들이 희로애락 이런 걸 알까요? 압니다. 마음이 상할까요? 상합니다. 섭섭할까요? 섭섭합니다. 다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을 다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언제 마음이 상하고 언제 노여워졌는지를 추적해 보면 우리 아이들도 그럴 때 분명히 노여움이 쌓이게 되잖아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 4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림을 그렸어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리고 그 종이를 들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경상도 사람인 제가 그때 당시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요, 그림 잘 그렸죠?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속에 기대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어? 내 아들 새롭게 봤는데? 아빠는 그림의 젬병인데 아들은 아빠가 가지지 못한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야, 멋있다.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참 잘 그렸네, 이 말 한마디를 원하면서 아버지에게 그림을 가져갔는데 아버지는 이런 지하에 그림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공부나 해. 들고 갔던 그 그림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 거절감은 내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에 분노를 만들어냈어요. 어느 날 볼펜에 장난질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알죠? 모나미 볼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델인 135가 그려져 있는 그 모나미 볼펜에 저는 장난질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볼펜에 돋보기를 달았습니다. 볼펜에 칼을 달았어요. 볼펜에 지우개를 또 달았습니다. 한 7가지의 기능을 함축한 소위 말하면 맥가이버 볼펜을 제가 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 종일 만작거리다가 아버지가 퇴근한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했어요. 오자마자 겉옷을 벗고 앉으시는데 아버지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하고 이 굵지막한 볼펜을 여러 가지 돋보기도 붙었고 뭐 이렇게 땡기면 칼도 나오고, 옛날에 칼을 이렇게 열었죠. 아마 다른 사람 이렇게 여는 칼만 봤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옛날에 도르코 칼 이렇게 여는 거 그것도 달고 지우개도 달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 볼펜을 발명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였는데 아버지가 그들떠도 보지 않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니까, 공부를 하라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저는 많은 그림을 그렸고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하나도 수용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절감, 이것은요 사람을 가장 노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대도하는 그림을 가지고 나오고 대도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아빠 바빠, 엄마 바빠, 시끄러, 저리 가, 이런 거절가면 우리 아이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떨 때 우리가 노여워지지요? 억압당할 때. 여러분, 억압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길을 펴지 못하도록 행동 자유를 억누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을 펴지 못하도록. 엄마가 너무 세, 아빠가 너무 세, 아이가 길을 못 펴. 눈치를 봐. 아빠 눈치를 보고 엄마 눈치를 봐요. 여러분, 이게 그 아이에게 합당한 것일까요? 저는 최치원 선생님의 31대 후손입니다. 경주 체갑니다. 지체 높은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에 어릴 적부터 아주 엄한 아버지 밑에서 훈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의 바른 아이로 훈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나 뭐 다 공감할 거면 계란말이가 나오는 날은 생일날이에요. 어머니가 계란말이를 상에 내오셨는데 상이 땅바닥에 놓기도 전에 계란말이에 손이 갔다가 그날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어디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밥상에 손을 올리냐. 어른들 다리를 타넘는 날에는 아버지한테 혼쭐이 났습니다. 어디 어른 앞으로 지나가냐고 뒤로 지나가야지. 누워 계시는데 머리밭을 왕래하면 어디 어른 머리밭을 왔다 갔다 하냐고 하면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지만 그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예의 바른 아이로 나는 억압당했던 기억밖에 안 나요. 나는 아버지와 씨름도 하고 싶었고 아버지의 등 위에 올라가서 목말 타고 싶었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고 저의 길을 팍팍 눌렀습니다.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기를 바랐던 거죠. 여러분, 제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뿔도 아닙니다. 내 속에 분노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기 때문에 어른을 타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기 때문에 기어오를 수 있는 겁니다. 아이기 때문에 버릇이 없을 수 있어요. 물론 발달학적으로 뭐 도덕적 발달, 여러분 콜버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도덕적 발달, 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3세 이후부터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거 지혜롭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도덕 윤리는 그 아이에게 도리어 억압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뢰관계가 끊어진 부모로부터 아무리 윤리 도덕적인 그런 훈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이에게 억압으로 다가오지 가르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억압당할 때 저는 기가 죽었고 내 행동과 자유가 억눌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내 속에 노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 딸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뒤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간혹 눈치를 보면서 아이를 돌아봅니다. 네,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떠드는 줄 아십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비정상으로 보여요? 아닙니다. 세상보다도 더 큰 아빠 옆에서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목사도 안 무섭고 수많은 사람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 아이가 아빠가 있으니까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해야 되고 떠들지 말아야 되고 왜 데리고 옵니까, 교회를? 그 아이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믿을 만한, 세상 누구보다 믿을 만한 아빠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이 예배 분위기보다 훨씬 크신 아빠 옆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끄러, 조용해 하려면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의 애가 좀 떠들어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떨 때 노여움이 생깁니까? 강요입니다. 강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강제로 요구당할 때, 그것이 너무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하는 거 싫다잖아요.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당연히 저도 그랬지만 이런 마음이 들죠. 불안하죠. 유치원생이 놀고 싶다는데 대학 못 갈까 봐. 앞으로 몇 년 후입니까 그게? 예?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놈이 벌어먹고 살까 봐, 빌어먹고 살까 봐 두려운 거죠.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은 공부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부모에게 너무너무 걱정을 끼친 아들이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공부를 지지도 안 한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가정을 세우고 살리고 있습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걸 봤을 때는 공부가 다가 아닐 텐데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강요합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놀고 싶다는데. 여러분, 어제 어떤 자매와 함께 유아학교에 대한 비전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유아학교. 우리 교회가 유아학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언제 하게 하실지 몰라도 유아학교,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 말고 유아학교를 하고 싶은데, 이 유아학교의 철학은 뭐냐? 아이들을 마음껏 자연 속에서 놀게 하고 또 아이의 욕구를 공감해주고 세워주는 학교. 기능적으로 말을 하고 글을 하고 영어를 하는 그런 학교 말고 정말 정서적으로 풍성하게 세워지는 그런 학교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설이 중요하죠. 아이들 교육 시설이라는 거. 그러나 그건 본질이 될 수 없다. 자연 속에서 매일매일 놀아도 아이가 정서적으로 채워진다면 누구보다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 이런 어떤 교육 철학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가정에서는 너무나 많이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노여워지죠. 그 다음에 필살기 마지막입니다. 그게 뭐냐? 학대예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라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겠죠. 자,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기네스북이냐면 다양한 도구로 맞아본 거.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신사임당 같은 훈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울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이울곡이 잘못했을 때 네 잘못을 네가 깨닫느냐? 내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매를 내어오거라 하면 장롱 위에 올려 그 비단에 둘둘 말려있던 회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뽑아들고 목침 위에 올라서거라 해놓고, 이 매는 네 잘못에 대한 징계고 네를 올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엄마의 사랑이다. 내 어머니 하고 짝! 짝! 네 잘못을 깨닫겠냐? 내 어머니. 나는 이런 어머니를 만약 그렇게 매를 때린다면 100대라도 맞겠고 1000대라도 맞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놈의 새끼가 어디 손에 잡히는 것마저 때리는데, 여러분 오광으로 맞아보셨습니까? 옛날에 방에 요강 있잖아요. 낮에는 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빈 요강입니다. 씻어서 이제 이놈의 새끼 화나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요강, 그 다음에 베개, 재떨이, 효자손, 그 다음에 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옷걸이, 빗자루, 쓰레받기, 먼지털이, 그 다음에 옛날에 주전자, 집에 그 이제 물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주전자, 뭐
또 뭐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아버지 허리띠, 그다음에 벗어놓은 옷. 여러분 옷으로 맞으면 안 아플 것 같죠? 단추로 머리통을 한번 맞아 보셔야 돼요. 예. 휘둘러가 때리는 그 단추에 머리를 맞아봐야 정신을 바짝 차리죠. 엄마는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잡히는 대로 저를 때려팼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했죠. 그런데 그 엄마의 쏟아붓는 감정, 다양한 도구로 나를 신체적 학대를 하는데 깨닫기보다도 노여움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서적인 학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거절당할 때, 억압당할 때, 강요할 때, 이런 학대를 당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노여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할까 합니다. 낙심. 여러분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거든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꿈이 좌절되는 거예요. 꿈이. 왜 꿈이 좌절됩니까? 내 속에 상처를 안고 불행감이 가득한데 어떤 꿈을 펼칠 수가 있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거절당하면 내 자신이 형편없고 가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이 날마다 확인되잖아요. 중요한 대상이가 내가 학대를 받고, 중요한 대상이가 내가 거절을 받고,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내가 강요를 받고,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거절당할 때 그 아이는 점점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구나, 가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유약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아주 낮은 정체감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매정에 산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매정. 남편이 신체적 학대를, 정서적 학대를 하는데도 못 헤어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부부 상담을 하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부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잘 해보자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목적은, 그런데 잘 해보자고 하다가 도리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다 일반적이진 않겠지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 맞고 살 가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학대 속에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정말 중요한 존재구나. 나는 내 자신을 지켜야 되겠구나. 어마어마한 그 매질, 폭력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을 감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혼을 운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도 붙어 사는 것보다도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그동안에는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학대 때문에 나는 원래 이렇게 매맞고 살아도 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나도 모르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대우를 받을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신앙이 들어가면 더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만큼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 자신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내면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결과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보수적인 남편들은 이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를 지키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쌓여있던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쌓이면 나중에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그거를 약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학교에 왕따가 왜 일어납니까? 나보다 약자에게 일어나니까. 어제 인터넷 SNS에 보니까 진중권 씨가 개그맨이 그 여성 비하 발언 했던 이런 것들을 일침을 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 여성이나 또 내지는 자기 스타일리스트나 또 내지는 장애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독설을 퍼붓는 것은 너무나 비굴한 짓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강자인 사람에게 그걸 하지 못하니까 약자에게 그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구조는 건강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죠. 뭐냐? 국가 권력의 잘못된 행패에 대해서 국민들이 쏟아붓지를 못하니까 나가 만날 수도 없고 욕해도 괜찮은 모든 개그맨들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개그맨들이 욕했다 안 했다 이거를 가지고 분노할 게 아니고 진짜 불의가 판을 치고 공의가 사라진 이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그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진단했더라고요.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추적해 보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분노가 쌓인 사람들이 약자에게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쌓인 사람들이 언제부터 분노가 쌓였겠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그 분노가 쌓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약자에게 풀 수 있는 용기조차도 없는 사람은 자기한테 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학대하거나 방임에 내어놓거나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게 가정에는 별일 없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노엽게 자꾸 하나면요,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 부메랑으로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뭐 때문에 먹고 살고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여서 삽니까? 자녀 때문에 살잖아요. 잘 키워보려고, 제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시켜 보려고. 근데 잘못된 그 신념이 아이들 도리어 망치고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부모를 공격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루지 못하는 꿈을 반영하고 스트레스를 약자인 아이들에게 풀어내고 부부관계나 대인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약자인 아이들에게 쏟아내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대표적인 남편과의 관계에서 막 쌓인 그 분노를 약자인 자녀들에게 풀어내는 게 요강으로 때리는, 게 말이 됩니까? 요강으로. 여러분, 요강이 뭐로 만들어졌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집 요강이 놋이었어요. 놋. 그게 맞으면, 사명이 잘못 맞으면 놋은요 굉장히 무거운 놋 요강이었습니다. 스스로 닦았던 그 놋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는요 세관 고위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는 아버지의 23살 아래 사촌 여동생이었어요. 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그런데 아놀드 히틀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3명의 아이가 사산되고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엄청나게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어릴 적부터 이 히틀러는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았는데, 자기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나를 때릴 때마다 나는 울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 다만 나의 취미는 아버지가 나에게 몇 대를 때리는지 그것을 세는 것이 자기의 취미였대요. 엄청난 학대를 받고 살았던 겁니다. 히틀러는요 잘못된 부모님의 희생양이에요. 근데 그 희생양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억압받은 그 스트레스를 약자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투영시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600만을 학살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피해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동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안에서도 연쇄살인범들이 얼마나 많이 잡혔습니까? 그 연쇄살인범들의 98%가 깨어진 가정에서 학대받으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살인자나 폭력자들의 45%가 왕따당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거절당한 경험이. 사실은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회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엄청난 노여움으로 자기의 어떤 감정의 통장에 노여움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주 양육자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피해를 가정에, 사회에 주게 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가정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죠? 우리 아이만 아니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만 잘 크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만 훈육을 잘하고 우리 아이만 사랑을 주고 우리 아이만 건강하게 잘 자라면 되죠. 그 아이들이 잘못 자란 어른들 때문에 세월호 사건에 304명이나 죽잖아요. 내 아이를 내가 잘 키워서 되는 게 아니고 남의 애도 잘 크도록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이 공동체인 목장에서, 교회에서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가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아이들이 노여움이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뭘 잘 못 가르쳐도 좋다 이거예요. 노여움이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을 지금부터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정이란 제도를 만들었을 때 이 가정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이 가정 속에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교회에서 복음을 경험하기 이전에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어떤 받아들여주면 그 속에서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모와 자녀의 신뢰관계가 돈독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억압하잖아요. 종교적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가야 된다, 똑바로 앉아라, 예배 시간에 왜 핸드폰을 하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아이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론 도덕윤리를 때가 되면 지혜롭게 가르쳐야 되고 훈육을 해야 되는 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서가 먼저 건강하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훈육은 그 아이에게 학대로밖에 안 여겨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모와 신뢰를 통해 하나님과 신뢰가 돈독해지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가만 내버려둬도 타인에 대한 사랑을 쉽게 실천할 수 있겠고, 그런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이게 깨지는 거야. 복음이 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고. 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 된다는 잘못된 신념, 아이는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신념, 아이들은 엄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신념 때문에 아이를 도리어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런 가해자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본이가 저기 있지만 손으로 뜯는다고 6살짜리 아이를 파리채로 손바닥을 30대나 때렸으니까 한 일주일 후에 손바닥이 껍데기가 다 까지더라고요. 물어 뜯지 마. 그리고는 때린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잠옷바람으로 밖으로 쫓아냈어요. 6살짜리 아이를. 그래서 그 밑에 집주인 아줌마가 왜 우냐고 해가지고 달려가지고 들어왔는데요, 남사스러워가지고 다시 들으라고 했죠. 제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저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남자이기 때문에 엄하게 키워야 돼요. 강하게 키워야 돼요. 이 잘못된 신념인 거예요. 아빠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요구를 정당하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빠 눈치만 보는 아들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물론 아내의 수고도 있었지만 상담을 받고 내 생각을 바뀌면서 아이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내가 왜 목사의 아들이어야 되냐고 원망을 할 때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목사인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져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존재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보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네 선택을 존중할게. 교회에 나오기 싫다면 나오지 않았대. 기도하기 싫다면 안 했대요. 어디 밥 숟가락을 먼저 들어 기도하고 먹어야지, 이런 말이 아이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래요. 부모님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아이지만 밖에 갔을 때는 부모가 없는 그곳에서는요 다 흐물어집니다. 부모 눈앞에서 쇼하는 아이를 우리는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서 부모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집에서는 전혀 안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억압하고 나를 수용하지 않고 나를 억압한 노엽게 만드는 그 부모 앞에서는 너무나 바른 아이로 자라지만 부모가 없는 그곳에서는요 마음껏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여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찾아봤더니 기쁨, 희열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노여움의 반대말이. 그럼 이렇게 바꾸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어떨 때 기쁘죠? 반대입니다. 내가 거절당하지 않고 내가 수용당할 때, 나를 받아 누군가가 줄 때, 나를 또 인정해 줄 때, 내 감정과 기분을 공감해 줄 때, 그때 기쁘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나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과 컬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컬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엄마가 저보고 늘 그랬어요. 아이고, 너가 아버지랑 어떻게 그래 똑같냐고. 저는 클수록 알았어요. 아버지랑 비슷한 점이 있지만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컬러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향기일까요, 다른 향기일까요? 전혀 다른 향기입니다. 비슷한 향기지만 전혀 다른 향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전혀 다른 컬러와 전혀 다른 향기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만들려고 하죠? 우리와 똑같은 색깔을 내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내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향기를 내게 하잖아요. 그게 억압이잖아요. 그게 학대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게 부메랑으로 너에게 돌아오고 자녀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조차도 너무나 그런 강요와 억압이 난무하잖아요. 교회 학교 안에. 우리 아이도 사실 선생님한테 끌려가가지고 한 번만 더 뜨면 확, 너 맞는 줄 알아, 이렇게 협박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싫대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놈의 새끼를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걔가 청년 때 내가 걔에게 영적으로 그렇게 학대했더라고. 여러분, 이것은 대물림됩니다. 다 망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년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아이를 기쁘게 하십시오. 정서를 채워주십시오. 신뢰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9시 예배인데 중고등부 예배가 아들내미가 9시 30분에 지나가는 것이 설교하는데 보였어요. 옛날 같은 저 새끼가 지금 9시 30분인데 30분 넘게 예배를 들어요. 설교가 그때부터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예배 마치고 그럼 한번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이랬을 텐데 딱 지나가는데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오는구나, 늦게 오더라도 오는구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뜰을 밟을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뜰이라도 밟는구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 목사 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 시간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는요 목사 아들이 아닙니다. 목사 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일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목사 아들, 목사 딸이 왜 그러냐고 절대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가 아닙니다. 한 여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갑자기 사모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사모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적도 없어요. 내가 꼬셔가지고 뽀뽀하고 사귀었어요. 나의 키스 한 번이 그의 인생을 바꿨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목회할 테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풀어주십시오. 어떤 편견으로도 보지 마십시오. 교회 늦게 오면 다른 아이들도 늦게 오잖아요. 안 나오는 애들도 오잖아요. 와주는 것도 고맙고 감사하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이 아이는 저에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기능적으로 보지 마시고 존재 자체로 수용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것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날, 자녀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막 예배 시간에 막 뛰어오잖아요. 애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다 큰 애가 그래요. 다 큰 애가 막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막 뛰어와서 예 하고 설교하는데 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놈의 새끼를 확 잡아가 부모 누군지 욕을 해야 됩니까? 저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공감해주고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근데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아이를 엉덩이를 두드려 패서 네가 몇 살이고 이놈 새끼야 왜 예배 시간, 그런 행동들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해하거나 남을 해하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수용되고 공감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서가 채워지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미지가 좋아진다고요.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수용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극단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100% 맞지는 않지만 이런 마음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버릇없는 아이들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난 그런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과 수용을 받고 건강한 성인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것이 비전입니다. 부모님의 비전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이 공동체의 비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